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에스더 4장 13절로 17절까지입니다. 제가 가진 구약 성경 754면에 있습니다. 에스더 4장 13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 다 찾으셨으면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모르드게가 그를 시켜 에스더에게 회답하되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목숨을 건지리라 생각하지 말라. 이때에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하니 에스더가 모르드게에게 회답하여 이르되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니라. 모르드게가 가서 에스더가 명령한 대로 다 행하니라. 아멘.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결단해야 할 때 망설이지 않고 믿음으로 결단하겠습니다. 아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믿음으로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산다 할지라도 이 세상에 살면서 다가오는 고통이나 또 갈등 또 여러 가지 영적 전쟁에서 완전히 자유한 것은 아니라고 합니다. 최종적으로 우리가 주님을 만날 때까지 온전한 성화의 삶을 이루기까지는 끊임없는 영적인 싸움을 계속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영적인 싸움의 현장에서 우리는 순간순간마다 끊임없는 선택과 결단을 해야 할 때가 있는데요. 오늘 본문에서 만나는 에스더의 삶이 바로 그랬습니다. 에스더의 역사적인 배경을 보면요, 잠시 사진을 이렇게 보면은 바벨론 포로기가 이제 끝나고 이 바벨론 시대가 끝나고 바사 페르시아 시대에 이렇게 포로로 끌려갔던 에스더가 있었습니다. 페르시아 아하수에로 왕이 집권하던 시대인데요. 본문에 등장하는 이 아각 사람 하만은 에스의 후손이고 또 유다 사람 모르드게는 야곱 이스라엘의 후손인데요. 이 두 사람이 치열한 이 싸움을 전개하고 있는 현실이었습니다. 성경적으로나 역사적으로 보면은 하나님과 사탄의 싸움은 계속 지속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탄은 하나님을 대적하듯이 가인은 아벨을 대적하고 이스마엘은 이삭을 대적하고 에서는 야곱과 대적하고 또 아말렉은 이스라엘을 대적한 것과 같이 에서의 자손 아각, 이 아각 사람은 아말렉 사람입니다. 아말렉 사람인 동시에 이 하만과 또 야곱의 자손 모르드게와의 싸움은 숙명처럼 이루어졌습니다. 이 페르시아 아하수에르 왕은 하만을 높여서 나라의 총리 대신으로 정권을 맡긴 입장이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신하와 백성들은 하만에게 절대적인 복종과 두려움을 가졌습니다. 하지만 대궐 문지기로 있는 모르드게는 이 하만에게 절하지도 않고 존경심도 표시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에 절대 권력을 가진 하만은 이 모르드게뿐만 아니라 그들의 동족인 유대인을 완전히 멸살하고자 하는 그런 음모를 꾸미게 되죠. 그래서 하만은 12월 13일을 D-Day로 잡아서 하루 동안에 모든 유대인들 남녀노소 또 어린아이 분열을 할 것 없이 모두 죽이고 진멸하고 재산까지도 완전히 탈취함으로써 그래서 이 유대인 이스라엘을 완전히 진멸하고자 하는 계획을 세웁니다. 그래서 당시 이 아하수에로 왕이
이 다스리던 이 도시가 이 127도라 그러죠, 그죠? 그래서 인도에서 이디오피아까지 엄청난 그런 지역에 조서를 다 보내고자 했던 것입니다. 이 사실을 안 이 모르드게와 유대인들은 금식하면서 기도하게 되는데요. 아하수에로 왕으로 하여금 이 일을 멈추도록 할 수 있는 가장 접근은 바로 왕후 에스더입니다. 사실 에스더에는 이 고아였는데요. 그러나 낯선 땅의 포로로 잡혀온 사촌 오빠 모르드게 때문에 참으로 신앙의 영향도 많이 받고 아버지 같은 사촌 오빠 모르드게를 철저히 따르며 그 보호 속에 살았습니다. 이 감사하게도 이 에스더는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로 이 페르시아 제국의 왕후로 간택이 되었습니다. 에스더가 왕후가 된 것은 하나님이 사로잡고 있는 유대인들의 구원을 위해서 사용하시려고 하나님께서 미리 준비하신 것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 이 사촌 오빠 모르드게의 용기와 격려로 에스더는 아하수로에로 왕께 나갈 때에 죽으면 죽으리라 라는 사생결단으로 나아가서 동족 유대인들을 다 구출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러한 일들은 우리에게도 가끔씩 있습니다. 살아가면서 또 홍해 앞에서 모세가 하나님 앞에 결단하던 그 모습을 통해서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요. 우리가 결단할 때 결단해야 우리의 모든 문제와 어려움들, 고난들을 헤쳐나갈 수가 있는데 머뭇거리면은 우리의 삶도 우리의 신앙도 정말 주저앉을 수밖에 없는, 실패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올 수 있다라는 거죠. 홍해 앞에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었을 때에 이렇게 출애굽기 14장 13절 14절에 모세가 백성에게 이야기합니다. 너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하나님을 선택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믿음을 선택할 때 믿음이 역사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결단해야 될 때 주저하고 하나님과 믿음을 저버린다면은 우리의 삶의 현실은 오히려 퇴보할 수밖에 없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결단해야 할 때 과감하게 믿음으로 결단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믿음은 결단할 때 결단해야 믿음이 후퇴하지 않고 건강한 변화를 이뤄갈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주시는 결단해야 할 때 결단하기 위한 우리의 믿음의 태도가 어떻게 될 것인가를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결단해야 할 때를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14절 하반절에 보면은 내가 황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 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그랬습니다. 사촌 오빠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이 때를 위함인지 어떻게 알겠느냐, 영적인 분별을 하라 이 말씀인 거죠. 인간의 눈으로 볼 때는 하나님의 때는 때로는 불확실하고 완벽하게 보이지 않을 수도 있지만은 영적인 해안이 열리게 되면은 하나님의 때를 분별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맞닥뜨린 결단의 순간에는 하나님의 뜻이 숨겨져 있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전도서 3장 1절 말씀에 범사의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지금 우리가 지내고 있는 때는 우연이 아닌 때입니다. 내가 지금 이 시대에 울산 호계교회에 출석하고 있고 내가 다니고 있는 이 직장에 다니고 있고 이 가정을 꾸려나가고 있는 것은 우연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명을 주실 때 우리는 과감하게 결단할 수 있어야 되는데요. 이 결단을 할 때
잘 영적인 분별을 하기 위해서 먼저 필수적으로 점검해야 될 것이 중요한 사항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 자신의 정체성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내가 황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오빠 모르드게는 에스더가 예뻐서도 아니요 에스더가 황후의 자격이 있어도 아닌 하나님께서 미리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에스더를 바사 제국의 황후로 세웠다는 것을 강조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에스더가 정말 자기가 잘나서 황후가 되었다고 생각하는 것과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쓰임 받는다는 이 소명의식을 가지고 황후가 되었다는 이 생각과는 엄청난 차이가 있는 것이죠. 자기가 잘나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은 성령의 은혜로 하기보다는 감사가 없고 불평하고 또 절대 굳은 일을 하지 않으려고 하고 위험을 무릅쓰고 남들이 주지 않는 일들은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항상 자기를 나타내고 자기 공로와 의를 드러내고자 하는 것이죠. 반면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소명의식을 가진 사람은 항상 성령님의 감동과 이끄심 가운데 일하면서 감사와 기쁨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자원하는 것이죠. 그래서 희생적이고 헌신적이고 열매가 많이 맺히고 그것으로 자기의 영광이 아닌 하나님께만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에스더는 자기가 왕후가 된 것이 하나님이 부르셔서 자신을 사용했다는 소명의식이 있었기 때문에 에스더는 결정적인 순간에 결단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의 자신 이 자리에 부른 것은 하나님께서 불렀다는 소명의식, 이것이 분명히 있길 바랍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내게 이런 재능 주신 것은 이때를 위함이라. 다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내게 이런 직분을 주신 것은 이때를 위함이라. 한 번 더 하겠습니다. 내게 건강과 물질을 주신 것은 이때를 위함이라. 이런 소명의식을 가지고 결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14절 상반절에 보면은 이때에 내가 만일 잠잠하여 아무런 반응이 말이 없으면은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와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한다 그랬습니다. 이 말씀은 잠잠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콜링에, 하나님의 부르심에. 너는 유대인이다. 너는 택함 받은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죠. 요즘 말로 하면 네가 하지 않으면 다른 사람을 사용하시고 너와 네 가족은 멸망한다. 지금 결단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에스더가 아니래도 얼마든지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구원할 수 있는 택한 사람을 끄집어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내가 아니더라도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을 얼마든지 세울 수 있을 것입니다. 내가 노라고 하면은, 하나님이 부르시면 내가 거부하게 되면은,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일을 주셨다는 그런 성령의 감동을 받았다면은 지금 미루지 마시고 지금 순종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내가 만일 순종하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는 또 다른 사람을 불러서라도 기어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실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을 가정과 일터, 이웃과 교회 자리에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것은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런 사명과 소명이 있기 때문인 것이에요. 우연이 아니라 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심이 있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사명의 자리를 주셨을 때에 순종하시고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의 결단이 있어야 될 것입니다. 혹 나는 아무것도 재능이 없고 감당할 능력이 없다 이 생각하시면은 오늘 주보 간지에 교회 봉사 신청서에 여러분에게 합당한 일들을 그냥 감당할 수 있도록 한번 적어 보십시오. 결단해야 될 때 결단하시고 기회 주실 때에 여러분이 섬기고 봉사하고 순종하는 마음이 중요합니다.
잘하고 못하고는 신앙 안에서는 중요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순수한 그런 믿음의 결단이 있을 때에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임종 직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머뭇머뭇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촉구합니다. 여호수아서 24장 15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머뭇머뭇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택하면서도 가나안에 있는 신들을 섬기고 그들의 쾌락과 그들의 욕구를 쫓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중간지대에 머뭇거리지 말고 하나님을 택하든지 아니면 가나안의 신들을 택하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오늘 바로 이 순간 내 앞에 놓여있는 여러분의 사명과 일들이 있습니다. 꼭 교회 일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이 주신 사명들이 있습니다. 그 일을 위해서 내가 존재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준비하셨다는 거죠. 혹여 이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지금 하지 않더라도 언젠가는 내게 기회가 오겠지. 다음에 더 잘하면 되지 뭐. 이번에 그냥 넘기고 다음에 기회가 찾아오면 그때 잘하면 되지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탄의 간교한 속임수에 속지 마십시오. 우리에게 사명을 다하는 것은요, 내일은 내일이 아닙니다. 오늘 지금이어야 됩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자는 언제나 지금 하나님의 뜻과 능력을 찾고 지금 그 뜻을 이루어가는 사람인 거예요. 여러분들이 꼭 사명이 아니라도 신년도에 내가 하나님 앞에 성경을 어떻게 읽고 또 말씀을 어떻게 살아가고 또 여러분의 삶들 가운데 내가 어떤 섬김과 어떤 여러분 믿음의 결단이 있다면요, 결심만으로 부족합니다. 결단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태어난 사람들 아무도 사명을 받지 못한 사람은 없습니다. 다만 그 사명을 발견하지 못했을 뿐이고 알더라도 그것이 하지 않을 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 일을 내게 맡기셨다. 나는 이 일을 꼭 해야 된다. 지금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그런 소명의식과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지금 결단할 수 있을 때 결단할 수 있는 여러분의 믿음이 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결단해야 할 때 결단하기 위한 믿음의 태도는 공동체 안에서 결단을 서로 공유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13절 말씀에 모르드게가 그를 시켜 에스더에게 화답하되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목숨을 건지리라고 생각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왕후 에스더는 같은 동족 유대인과는 달리 왕궁에 있었기 때문에 안전하게 지낼 수 있었는데 너만 홀로 목숨을 건진다고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 말의 이면에는 유대인들과 같은 공동체 의식을 가지고 같이 동참하라는 것입니다. 사람은 자신이 속한 공동체와 분리해서는 결코 존재할 수 없습니다. 작게는 가족 공동체, 또 일터 공동체, 또 교회 공동체, 국가 공동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다른 사람은 못 살아도 나만 잘 살면 되지 뭐 이런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다른 사람이 불편하거나 손해보더라도 나만 괜찮고 나만 편하면 된다. 뭐 다른 사람은 다 망해도 나만 구원받으면 된다. 이런 생각으로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이스라엘은 운명 공동체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로 운명 공동체입니다. 운명 공동체란 한 배를 타고 같이 살고 같이 죽는 거예요. 배가 침몰하면 선장도 기관장도 갑판장도 선원도 성객도 다 함께 빠져 죽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 공동체가 잘 되어야 여러분 개인이나 가정이 잘 되고 개인과 가정이 잘 되어야 교회 공동체가 잘 되는 상호 호환이 되는 거예요.
에베소서 2장 19절에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때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권속인 거예요. 그래서 권속은 헬라어로 오이케이오스라고 그랬어요. 이건 이제 집이나 가정, 가족이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음으로 해서 한 교회에 속하게 된 사람들은 인간적인 조건이나 환경을 뛰어넘는 한 가족이 되었다는 거죠. 한 공동체, 운명 공동체가 되었다는 거죠. 예수 믿는 순간부터 너희는 하나님과의 한 가족이고 운명 공동체다라는 거죠. 예수 믿는 성도는 여러분 결단할 때에 한 가족 공동체라는 마음으로 같이 아픔과 기쁨을 기도 제목과 함께 공유하며 나눌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모르드게가 그걸 촉구한 거예요. 네 혼자만 왕궁에 있다고, 편안하게 잘 산다고, 너 혼자 산다고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가족이라는 울타리가 있으니까 여러분 얼마나 좋습니까? 이 가족 울타리 안에서는 남이라는 관계 속에서는 절대 찾아볼 수 없는 따뜻함과 사랑과 용기와 칭찬과 협력과 또 세워준 이런 것이 필요합니다. 있죠. 그래서 바로 모르드가와 에스더는 유대인이라는 한 공동체 안에서의 믿음으로 결단하고 기도함으로 같이 공유한 사람이란 거죠. 에스더는 왕이 부르지 않으면은 왕비라 할지라도 왕 앞에 나가면은 왕이 이렇게 호를 내밀어야 돼. 지팡이를 내밀어야 왕비가 나아갈 수 있는데 그런 호를 내밀지 않은데 나갔다가는 목숨을 잃을 수도 있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자기 민족이야 망하든 말든 나는 이거 어쩔 수 없이 왕이 지팡이를 내밀지 않았기 때문에 나는 나갈 수가 없다. 이 핑계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에스더는 모른 채 하고 앉아 있을 수가 없어서 그래서 자기 한 목숨 버려서 민족을 구할 수 있다면 죽음까지도 각오하겠다는 마음으로 왕 앞에 가기로 결단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이런 어떤 공동체 의식을 가지고 지체 의식을 가진 사람이 참 필요합니다. 자신만을 생각하지 않고 공동체 안에서 같이 어려운 일을 공유하고 같이 기도를 공유하고 더불어 함께 이겨내는 이 공동체 의식이 참 필요합니다. 더군다나 교회 공동체는 죄 없고 완벽한 사람들이 모이는 공동체가 아니고 서로 치유해주고 회복해줘야 되는 그런 공동체, 아픔이 많은 공동체이기 때문에 같이 어려움을 공유하고 이겨낼 수 있도록 기도로 마음으로 공유하기로 결단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의 기도 제목을 많이 공유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 모두는 환자고 죄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로를 위해서 서로를 먼저 기도하고 서로 치유해 줄 수 있어야 됩니다. 서로의 아픔을 서로 공유하면서 치료해 가는 것이 바로 참된 교회 공동체인 것이죠. 교회는 천국이라기보다는요, 병원이고 또 치료받는 훈련장입니다. 그래서 성도가 어쩌면 저럴 수가 있냐? 충분히 그럴 수가 있습니다. 완전한 사람도 아니고 천국도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모두가 어려운 사람이고 불안전한 상황에 있기 때문에 서로 아픔을 위로하고 또 기쁨도 같이 공유하고 기도도 같이 공유하는 이 결단이 있을 때에 건강한 믿음 공동체는 세워지는 거예요. 15절, 16절 상반절에 그래서 에스더가 결단하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에스더가 모르드게에게 화답하여 이르되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아멘. 에스더는 3일 동안 자기가 금식하겠지만 나 혼자만 외롭게 그러면 금식하지 않도록 해달라. 수산성에 있는 모든 유대인들이 3일 동안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고 하나님 앞에 금식하면서 같이 기도로 공유의 것을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거 필요합니다. 우리가 어려울 때에
힘들 때에 기도로 공유하고 같이 아픔을 나누는 것. 지금은 이 카톡과 문자가 공유되는 시기이고 또 중보 기도 제목도 서로 공유할 수 있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혼자라고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또 반대로 혼자 잘 먹고 잘 살겠다고 생각하지도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울산 호계교회 안에서 서로 우리는 하나 된 공동체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때로는 혼자 이겨내기가 너무 힘들 때가 있습니다. 혼자 결심하고 결단하면은 어느 정도는 가겠지만 그것이 쉽게 혼자 이겨내기 힘든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서 같이 기뻐하고 같이 아파하고 같이 기도로 공유하시는 믿음의 결단이 있기를 바랍니다. 자존심 상해하지 마시고 여러분의 어떤 인간적인 그런 명성에 침해받는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 안에서 한 가족이요 공동체라면은 기쁨과 아픔과 기도 제목 공유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결단해야 할 때 결단하기 위한 믿음의 태도는 세 번째로 희생하는 결단은 무엇을 일으킨다?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킬 수 있다는 거죠. 16절 하반절에 나도 나의 시인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그 다음에 읽어봅시다. 어떻게 된다고요? 죽으면 죽으리라. 에스더의 이 죽으면 죽으리라는 결단은 에스더가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자신의 안전을 포기하고 희생할 준비가 되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 결단은 결국 유다 민족을 구원하는 중요한 이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자 희생하는 결단은 때로는 위험하고 두려울 수도 있지만은 이 결단을 통해서 구원을 이루는 중요한 역사를 일으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의 결단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희생하는 결단은 하나님의 구원 계획 속에서도 역사를 일으킬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윗이 골리앗 앞에서 희생하는 결단을 했을 때 그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위한 결단이고 그로 인해서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우리의 희생적인 결단으로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이 믿음의 결심이 있으면 우리는 때로는 희생하더라도 그것을 결단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왕의 규례를 어겼다는 죄목으로 자신이 희생되는 일이 있더라도 왕에게 나아가 담대하게 말하겠다는 이 에스더의 결단, 이 결단을 하면서 중요한 조건이 뭡니까? 나도 금식하겠지만 유대인들도 3일 동안 같이 금식하면서 희생하는 결단을 동참해야 되라는 거죠. 그저 응원해 주는 건 부족합니다. 하나님 앞에 역사를 일으키기 위해서는 우리의 희생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8장 19절 2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에게 일방적으로 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준비가 되지 않은 분에게 그런 사람에게 함부로 응답 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받을 만한 사람, 갈급한 사람, 애통한 사람, 희생이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이죠. 우리가 싸움할 때 죽기 살기로 덤벼드는 사람은 이길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희생하는 금식 기도의 결단을 통해서 역사를 일으킬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큰 문제를 앞두고 우리가 그 응답과 기적을 원하는 사람은 우선은 각오를 하셔야 됩니다. 자기 희생을 먼저 각오하셔야 됩니다. 에스더는 죽으면 죽으리라는 희생하는 결단으로 왕 앞에 나아가는 그런 모험을 감행하죠. 마찬가지로 에스더는 금식하면서 자기의 목숨을 걸고 나갔던 것 같이 모든 백성들도 마찬가지로 희생하는 결단을 통해서 합심하여 금식하는 그런 희생의 기도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큰 사명에는요, 모험이 따릅니다. 때로는 여러분의 큰 기도 응답을 앞두면은 하나님 앞에 사생 결단하는 금식 기도도 필요한 것입니다. 에레미야서 33장 2절 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일을 행하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어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이 일을 행하시고 성취하시고 이루시는 하나님께 부르짖으시기 바랍니다. 때로 일사각오로 금식하며 희생하며 결단하는 자세로 기도할 때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는 일으키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먹을 거 다 먹고 우리가 편안할 거 다 편하면서 편안하게 하나님 응답해 주십시오. 이건 안 됩니다. 큰 문제 앞에, 어려운 문제 앞에 때로는 우리가 희생하고 결단하는 믿음의 자세가 필요한 것입니다. 에스더가 죽기를 결단함으로 인해서 에스더는 그 이름의 뜻과 같이 역사에 빛나는 별이 되었습니다. 동족을 살리고 그 이름에 성경에 기록되는 하늘의 별같이 빛나는 믿음의 사람이 되었던 것입니다. 살고자 하는 자는 죽을 것이고 죽기를 각오하는 자는 살게 될 것입니다. 죽으면 죽으리라는 각오로 희생하는 이 금식기도 후에 왕 앞에 나아가자 하나님의 역사는 기적적으로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슬픔이 변하여서 기쁨이 되고 단식이 변하여 찬송이 되었습니다. 모르드게와 유대인 학살을 계획했던 하만의 계획은 무산되고 하만과 그의 가족은 오히려 죽임을 당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수산성에는 기쁨의 잔치가 벌어졌고 유대인들은 이 위기 앞에서 건져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지금도 부림절 절기를 지키고 있습니다. 이것을 기념하여서 희생하는 결단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키는 주역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주님께서 올해 2024년 이 한 해를 주셨는데 이제 한 달 남짓 남았습니다. 올해 계획대로 성취된 것은 감사하면서도 그렇지 못한 것은 다시 새롭게 결단하는 그 믿음의 결단이 필요합니다. 뭐 어제 안 됐듯이 올해가 안 됐듯이 내년도 어쩔 수 없지 이게 아닙니다. 오늘 에스더가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결단했던 믿음을 기억하시고 여러분들도 에스더처럼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결단해야 할 때 결단하기 위한 믿음의 태도가 뭡니까? 먼저 결단해야 할 때를 분별하는 것입니다. 더 이상 결단을 미루지 마시고 주신 자리, 그 자리에서 소명의식과 분별력을 가지고 지금 결단할 수 있길 바랍니다. 두 번째 뭐예요? 공동체 안에서 결단을 공유할 수 있어야 된다. 나 혼자 할 수도 있지만은 공동체 안에서 더 힘을 낼 수가 있습니다. 공동체 안에서 같이 기뻐하고 같이 아파하고 같이 기도로 공유하기로 결단하십시오. 세 번째 뭡니까? 희생하는 결단은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킨다는 거죠. 죽으면 죽으리라는 각오로 희생하는 결단으로 나아가면은 하나님의 역사는 여러분을 통해서 분명히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에스더와 같이 이 결단해야 할 때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결단하심으로 하나님의 큰 역사를 일으키는 믿음의 주역들이 다 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